부자선지자 제 56장 엘리와 그 아들들. 이 장은 사무엘 2장 12절로 36절에 합니다. 엘리는 이스라엘 제사장인 동시에 사사였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 가장 높고 책임이 중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엘리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과 최고의 재판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추앙되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큰 가만을 끼치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는 비록 온 백성을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았으나 자기 가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다. 엘리는 아이들을 너무 귀여워하는 아버지였다. 평화와 안위를 사랑하는 그는 자녀들의 악한 습관과 정욕을 시정하는데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는 자녀들을 나무라거나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뜻에 굴복하여 그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하였다. 그는 자녀들의 교육을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로 여기지 않고 사소한 일처럼 취급하였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여 사사인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하려 두신 자기 자녀들을 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아들들의 뜻을 거스리고 그들을 체벌하고 어떤 것을 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엘리는 그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저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하도록 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생애의 의무를 감당하는 일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가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엘리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였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족이 되었다. 그들의 아들들의 길에 뚜렷이 나타난 부패와 죄악에서 범죄의 저주가 분명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이나 그분의 율법의 신성성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유년 시절부터 성소와 그 봉사에 익숙하였으나 더욱더 경건하게 되는 대신에 그 거룩함과 중요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자기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에 부족을 바로잡지도 않았고 엄숙한 성소의 봉사에 대한 그들의 불경을 저지하지도 않았다. 성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회의와 반역의 치명적인 열매로 충만하였다. 음. 그들이 전혀 그 직무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여호와께서는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일에 대해 매우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 그러나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권위를 계속 무시하고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거행되어야 할 제사의 예법을 무시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표하는 희생 제물들은 백성들이 마음속에 오실 구세주에 대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그것들에 관한 여호와의 지시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화목 제물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이 제물 중에 기름 많은 번제단에서 불태워야 하였고 특정한 어떤 부분은 제사장들을 위하여 남겨두었으나 대부분은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어 그들로 희생잔치를 베풀어 저희 친구들과 함께 먹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감사와 믿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크신 희생제물로 향해야 했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 상징적 예배의 엄숙성을 깨닫는 대신에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방종의 방편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화목제물 중 저희에게 배당된 부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부분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연종절기마다 드리는 수많은 화목제물은 이들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비용으로 지불할 기회를 주었다. 그들은 그들의 권리 이상을 요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서 기름을 태우기까지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저희가 좋아하는 부분은 무엇이든지 달라고 고집했으며 주지 않겠다고 하면
위협과 폭력으로 빼앗아갔다. 이와 같은 제사장의 불경이 마침내 제사의 거룩하고 엄숙한 의의를 상실케 하여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들은 저희가 바라보아야 할 원형의 희생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아멘. 또한 이 불충실한 제사장들은 비열하고 욕된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들의 신성한 직분을 욕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성막은 그들이 들어감으로 계속 더럽혀졌다. 많은 백성은 홈리와 비누아스의 부패한 행로를 보고 분개하여 지정된 예배 장소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는 악인들의 죄로 인하여 멸시와 무시를 당하였다. 불경과 방탕과 우상숭배가 무서울 정도로 유행하였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봉사하도록 허락함으로 큰 과오를 범하였다. 엘리는 그들의 행동을 저 핑계로 변명함으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눈이 멀게 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죄악은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는 형편에까지 이르렀다. 백성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에 대하여 불평했고 제사장들은 슬퍼하고 괴로워하였다. 그는 더 이상 감히 침묵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밖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도록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았다. 그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보았으나 그들의 굳은 마음은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아버지의 부드러운 훈계를 들었으나 아무 감명도 받지 못했으며 그들의 죄의 결과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으나 그들의 악한 행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만일 엘리가 그의 악한 아들들을 공정하게 다루었다면 그들은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되고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는 그들로 하여금 가장 신성한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놔뒀다. 그는 여전히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수행하는데 그들의 부패를 곁들이게 함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지울 수 없는 손해를 진리의 사업에 끼치도록 묵인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사가 자기의 직무를 게을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처리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네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하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그의 아들들을 당신보다 더 중히 여긴다고 책망하였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의 사악하고 가증한 행위로 인하여 그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이
가증한 것이 되도록 놔뒀다. 자녀들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 때문에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았고 악을 시정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지 못했다. 자녀들로 하여금 저희의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도록 버려두는 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악한 자녀들을 더 중히 여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그들의 명성을 보호하기에 더욱 급급하다. 그들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사악한 일로부터 주님께 대한 예배를 자기 지키기보다는 저희 자녀들을 더욱 기쁘게 하기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당신의 백성의 도덕적, 종교적 상태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는 그의 아들들의 품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이스라엘 제사장과 사사로 세우셨다. 엘리는 처음에 원포한 방법으로 악을 제하도록 하도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만일 그것으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가장 단호한 방법으로 행악자들을 전압해야 하였다. 엘리는 죄를 책망하지 않고 죄인을 흥분하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불쾌의 여김을 입었다. 그에게 이스라엘의 순교를 지키도록 의지하게 할 수 없었다. 악을 책망한 용기가 전혀 없는 자들이나 게으름과 관심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정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에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저희가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초래한 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부모나 목사로서 우리의 권위로 저지할 수 있었던 악에 대하여 그것이 마치 우리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똑같이 책임이 있다. 엘리는 가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그의 가족을 다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랐다. 그 다정한 아버지는 그의 아들들의 유년 시절에 그들의 과오와 죄에 무고하고 장차 그들이 자라나며 그들의 악한 성별에 버릴 것이라고 혼자 속으로 믿었다. 지금도 그와 같은 과오를 범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중에 주신 그것보다도 저의 자녀를 교육할 더 나은 길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자녀들은 그릇된 성들을 조장하면서 저희들의 벌받기에는 너무 어리다. 저희가 커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핑계한다. 그리하여 그릇된 습관들은 제2 신성이 될 때까지 굳어지도록 방임된다. 자녀들은 제지를 받지 않고 그들에게 평생 저주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점령시키기 쉬운 품성으로 자라난다. 젊은이들의 제멋대로 하도록 허락하는 것보다 가족들에게 더 큰 복이가 없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그들을 하여금 부모게 하기에 그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데 방종하게 할 때에 자녀들은 곧 부모들에 대한 모든 존경심과 하나님이나 인간의 권위에 대한 모든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뜻에 복종하게 된다. 잘못 단도한 가족의 영향은 널리 퍼지고 온 사회와 국가에 해를 끼치는 악의 조수를 쌓아올린다. 엘리는 그 지위 때문에 그의 강화 보통 사람들의 강화보다 더욱 널리 퍼졌다. 그의 가정생활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방하였다. 엘리의 태만하고 안위를 사랑하는 생활 태도의 해로운 결과는 그의 모범을 따라 이루어진 무수한 가정에서 볼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공허한 부모의 자녀들이 악습에 방종되면 하나님의 진리는 수치를 당한다.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한 가장 좋은 시금석은 그 가정의 감화로 이루어진 품성이 어떠냐에 있다. 경건하다고 열을 올리는 것보다 그들의 행동이 더 큰 소리로 말한다. 만일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공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축복의 증거로서 잘 정돈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열렬하고 꾸준하고 근실한 노력을 하는 대신에 가정을 지혜한다고 하는데 완만하고 저희 자녀들의 악한 욕망에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리처럼 행하는 것이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 수치를 가져오고 자신과 저희 가족들을 파멸시키게 될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부모의 불충성실은 큰 죄가 된다.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 백성의 선생으로 임명된 자들의 가정에 존재할 때에 그것은 10배나 더 커진다. 자기 가족들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그들의 그릇에 모범이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지혜가 다른 사람의 지혜보다 더 중하게 되면 그것이 짓는 죄도 그만큼 무거워진다. 아멘. 아론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행하리라는 언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언약은 저희가 자신의 사욕이나 사악한 성벽을 따르지 않고 전심으로 성소의 일에 헌신하고 그들의 모든 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시험을 받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당신을 섬기는 높은 제사장 직분에 전혀 부적당함을 발견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에게로 행하기로 하신 선을 이루실 수 없으셨다. 이는 그들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직에 종사하는 자들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일과 그분에게 범죄하는 일을 무서워하도록 모본을 통해 깊은 감명을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그분의 은혜와 화평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일어선 자들이 그들의 거룩한 부르심을 이기심과 유욕의 만족을 가리우는 두루마기로 삼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가장 효과적인 사탄의 대리자로 만든다. 그런 자들을 홈리와 빈네아스처럼 사람들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한다. 그들이 얼마 동안은 악한 행위를 비밀리에 행할 수 있으나 마침내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게 될 때에 백성은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고 그것이 흔히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을 불신할 여지를 남겨놓는다. 그리하여 참 그리스도인 종의 기별도 의심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 사람도 우리가 매우 거룩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처럼 부패했음이 판명된 그 자와 같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엘리가 그의 아들들을 증명한 말에는 엄숙하고도 무서운 의미를 내포한 말, 즉 성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깊이 생각해야 할 말이 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만일 그들의 범죄가 다만 그들의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었다면 법관이 형벌을 선고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범죄자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그들이 만일 고범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들을 위하여 속죄제물을 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직무와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사업은 백성 앞에서 크게 모독과 수치를 당했으므로 그들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속죄제물도 간합될 수 없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자신이 비록 대제사장이었을지라도 감히 그들을 위하여 중재하지 못했고 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방어할 수 없었다. 모든 죄인 중에 가장 중한 죄인은 하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준비하신 방법을 멸시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자이다. 아멘. 네. 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참으로 많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사무엘
아이 사무엘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되고 또 성실한 또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같은 공간, 같은 시대에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러한 모습을 안타깝게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부모의 교육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엘리는 온 백성을 잘 다스리도 임명받았으나 자기 가족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 아이들을 너무 귀여워하는 아버지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잘못을 고치는데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그냥 놔둔 거죠. 방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로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생애의 의무를 감당한 일에 적합한 자자가 되도록 교육을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깨닫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깨닫는 경우도 분명한 말씀의 지침과 가르침을 줘야지 깨닫는 것이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을 하고 그냥 두는 것 자체는 그 아이들의 품성이 하나님 앞에 양심적이라면 모르겠으나 도전적이라면 그것은 그들을 결과적으로 그냥 운명을 결정하는 불행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 자신의 범죄를 넘어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감당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졌다면 그 악한 가마력이 조금 더 적었겠으나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요구하는 또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을 요구하는 제사장, 다시 말해 성직자가 된 거죠.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가 멸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만족의 방편으로 예배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방종의 방편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익의 방편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계속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 예배 제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불경과 방탕과 우상숭배가 무서울 정도로 유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드러났으면 공적으로 드러났으면 엘리가 그 제사장들의 직분을 파면해야 되는데 그리고 분명하게 아들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들들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서 아버지가 무슨 말 하더라도 듣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게 할 권리와 능력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제사보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한 나머지 그들의 생계 문제를 걱정해서 그냥 놔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처리하고자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제사장 직분을 영영히 하지 못할 것이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을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이 엘리 대제사장은 그의 아들들을 그냥 버려뒀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이런 책망을 충고를 들었다 라고 얘기는 했을지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그는 그 자신도 책임져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엘리는 죄를 책망하지 않고 죄를 형벌하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부모나 목사의 권위로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인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다. 할 수만 있으면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을 또 손자, 손녀들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도록 교육해야 되고 훈계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고 권면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 잘못된 것을 말하기를 멈춘다. 상처받을까봐 멈춘다. 그러나 그 상처받는가봐 하지 않은 경고와 책망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한다면 뭐가 더 손해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저 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분명한 책망을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반드시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절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또 하나님의 지침들을 어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 사적으로도 내가 철저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나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에 관한 십계명에 관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절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다스리는 데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레미야처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의 그 책망과 경고의 기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증거했고 끝까지 그들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홈리와 비누아스의 그리고 엘리의 삶의 결말을 다음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행한 운명을 볼 수가 있고 그 집안이 말 그대로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처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받은 상황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중한 죄인은 하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준비하신 방법을 멸시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자이다. 고의로 알면서도 뭐가 죄인지 알면서도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방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바른 본을 보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어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온전한 모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의 책망과 권고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정말 사랑으로 또 눈물로 건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그냥 단순히 혼낸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영원한 천국과 구원을 잃어버릴 것을 지극히 염려하고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목소리가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우유부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가족들을 천국 주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우리 가족들과 지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들에게 주님의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이 주님 오시는 구원 재림의 날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할 수 있도록 먼저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